네, 오늘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한번 발췌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자는 1898년 5월 20일 남아일랜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서 1981년 라그라 힐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성장한 그는 3명의 누이와 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누이들은 수녀가 되었고 형제는 영국에서 비밀 요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요. 형제들의 이력이 특이하죠. 어렸을 적에 종교와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좋아했고 커가면서 라틴어, 프랑스어, 과학, 종교, 셰익스피어를 공부를 했고 화학자로 활동하다가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나 뉴욕에서 압둘라라는 교수를 만나서 지적 성장의 중요한 계기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고 말년에는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서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박사는 자신의 삶은 자신의 쓴 책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부인 진 머피에게도 자신의 전기를 만들려는 사람에게 협력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과 추모식은 하지 말고 무덤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은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서로는 100가지 성공 법칙, 승리의 길은 열린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킨다 등등 10권 정도의 저작이 있네요. 자, 들어갑니다.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들여보내는 방법. 이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되뇌이는 건데 나의 몸을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잠자기 전에 하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의 발은 편안하게 되어 있다. 나의 발목은 편안하게 되어 있다. 나의 다리는 편안하게 되어 있다. 내 배의 근육은 편안하게 되어 있다. 나의 심장과 폐도 편안하게 되어 있다. 약 5분간 실시를 하게 되면 보통 다 약간 졸리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이런 상태면 잠재의식을 쉽게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완전성은 이제야 나를 통하여 표현대로 하고 있다.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가 이제야 나의 잠재의식에 충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완전한 이미지와 완전히 호응하며 나의 육체를 재창조하고 있다.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서서히 잠이 들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잠이 들기 전 상태, 약간 졸리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의식은 멀어지고 잠재의식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암시를 쉽게 심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졸리는 상태로 암시를 심어주게 되면 쉽게 잠재의식 안에 암시를 심어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대 음파요법과 같은 절대법을 사용한 존 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구체적인 환자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그로부터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 예컨대 하나님은 전부 은총이고 끝없는 사랑이며 무한한 지성이고 전능이며 무한한 지혜이고 절대적인 조화이며 형용할 수 없는 미이며 완전 무결하다는 것 등에 관하여 생각합니다. 이 선에 따라서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의식은 고조되어 새로운 정신 파장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대해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닮지 않는 것 전부와 지금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존 존스의 몸을 용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총, 무한한 지성 이런 느낌의 기분을 마음으로 충분히 느끼고 이런 느낌과 생각들을 통해서 이 병들이 다 치료되고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더 엄청나게 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을 명상하는 것에 의하여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서 조화와 건강과 평화의 정신적인 전자파를 발생시키면서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런 치유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하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문제를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잠재의식만이 알고 있는 해결책이나 방법을 구하고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깊은 확신감을 가지고 쉴 것. 깊은 확신감, 그 확신감을 통한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낫는다고 믿고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죠. 낫는다고는 하지만 이라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등과 같이 말하여 당신의 기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마음 쓰는 것을 멈추고 구하는 상태와 환경에 향하여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졸리는 상태일 때에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하여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평화롭게 잠자고 기쁘게 눈을 뜨십시오. 잠자면서 풍부하게 되십시오. 밤에 잠이 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테크닉을 실행하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실감나게 부라는 말을 반복하십시오. 마치 자장가와 같이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부라고 하는 한마디와 같이 잠들도록 하십시오. 그 결과는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부는 눈사태와도 같이 당신에게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마술적인 힘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부유감은 부를 낳습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부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면은 밤에도 낮에도 나는 아이가 깨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나는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번영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십시오. 부의 참된 근원은 당신 마음속의 아이디어입니다. 번영, 부 및 성공 등의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예금하십시오. 자신의 잠재의식에 관하여 아는 것이 모든 종류의 부, 즉 정신적이고 금전적인 부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마음의 법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상태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풍부한 공급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돈이 언제든지 자신의 생활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으며 많은 잉여가 있다는 것을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늘리는 체험을 하기 위해 간단한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사려 깊이 사용합니다. 돈은 항상 나의 생활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기꺼이 풀어놓으며 그것은 놀랄 만큼 몇 배나 불어서 나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풍요로운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한방눈같이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가치가 있는 곳에만 사용합니다. 나는 끝없이 다가오는 행복감과 풍요로움의 마음에 부에 감사합니다. 잠재의식의 힘과 자신의 생각 또는 마음, 그림의 창조적인 힘을 믿는 것이 부자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음 말을 긍정하여 매일 당신의 마음속에 써 넣으십시오. 나는 나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부와 일체입니다. 풍부하고 행복하며 성공자가 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롭고 풍부하게 부단히 흘러옵니다. 나는 영구히 자신의 참된 가치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나는 훌륭하게 혜택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부와 행복과 평화와 참된 평안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돈이 당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순환하고 있을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건강합니다. 조서에는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도 그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당신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은 조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3단계를 음미해 봅시다. 1단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여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정신병 의사의 경우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진보된 방법에 형통하고 환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극적으로 정성껏 당신의 마음의 심층을 향하여 나의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지성은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참된 지위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되뇌며 기원하십시오. 2단계는 어떤 특정한 일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그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청년이 화학 분야를 직업으로 택하였을 경우에는 오직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가지고 세계에 봉사하려고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성공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욕구는 인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회로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세상에 봉사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3단계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힘이라는 근원적인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욕망을 전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자신과 평화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 분야가 무엇이든 당신의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집이라든가 재산을 팔려고 할 때에는 서서히 조용하게 실감나게 다음과 같이 긍정하십시오. 무한한 지성이 이 집 또는 재산을 살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그것을 탐내고 거기에 살면 번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지속하고 있으면 잠재의식의 심층의 흐름은 그것을 실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하룻밤만 새우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큰 문제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러니 벌써 해답을 받고 있다고 믿으면서 잠이 들도록 하십시오. 해답이 미래에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에 대하여 한결같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답이 필요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어떤 문제를 잠재의식에게 쥐어주는 간단한 테크닉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몸을 편안한 상태에 두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잠이 들기 전에 상태인 몽롱한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 상태로 몸이 편하게 하도록 명하십시오. 몸은 당신의 말을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그 어떤 의사도 지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당신의 신념과 인상을 기록하는 레코드판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집중시켜 문제 해결에 생각을 집중합니다. 현재의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시도하십시오.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쁠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벌써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맛보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 기분에 잠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잠이 드셔도 좋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언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해답은 토스터에서 빵이 툭 튀어나온 것과 같이 머리에서 떠올라올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인도에서 대단히 유리한 직장에 취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올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내적인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올바른 결단을 나에게 제시합니다. 나는 그 해답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간단한 기도를 잠들기 전에 자장가와 같이 몇 번이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꿈속에서 그로부터 3년 후 일어난 일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옛친구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 신문의 제목을 읽어라. 가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신문 제목의 문구는 전쟁과 진주만 공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전지전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소리만 당신에게 말하여 줍니다. 때때로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머니나 애인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부부가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 1단계 조그만 실망에서 일어나는 화를 모아서 다음날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꼭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단언하십시오. 평화와 조화와 사랑의 생각을 자기의 반려자와 가족 전부와 전 세계에 정성을 다해 보내십시오. 2단계 아침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십시오. 훌륭한 음식물, 당신의 풍부성, 또한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의 전부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식사 자리에서는 근심, 걱정, 토론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저녁 식사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반려자에게 나는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당신에 대하여 사랑과 선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3단계 부부는 매일 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반려자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감사와 애정을 표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시편 27, 23, 91편과 히브리서 제11장, 고린도전서 13장 등 위대한 말을 읽으십시오. 이와 같은 진리를 실천하고 있으면 결혼 생활은 해가 지남에 따라 축복을 더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법칙에 무지한 것이 모든 불행의 결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같이 기도함으로써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신적인 가치와 진리에 관하여 잘 생각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택하는 주문
행복을 택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질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떤 날도 나의 몸을 돌보아 줍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함께 되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용하여 줍니다. 오늘은 나에게 새롭고 눈부신 날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신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어 갑니다. 신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포옹하며 나는 평화에게 갑니다. 선한 일, 건설적인 것에서 나의 주의가 벗어나지 않게 나를 곧바로 서게 하고 나의 정신적인 자석으로 나를 축복하고 번영시키는 것을 전부 끌어당깁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절대로 행복하게 지냅니다. 매일 이와 같은 식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는 정신병원에 들어있는 백만장자를 여러 사람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부자체 또는 부만으로서 당신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가 행복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왕국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협회의 회장이 되면, 회사의 총지배인이 되면 나는 행복할 터인데 하고 말하며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데는 인공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마음이나 정신에 나타나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삶의 행복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 나만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원리를 인생의 모든 면에 어떻게 응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 행복을 택한다. 나는 오늘 성공을 택한다. 나는 오늘 적절한 행위를 택한다. 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의를 택한다. 나는 오늘 평화를 택한다. 이 긍정의 말에 생명과 사랑과 흥미를 주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을 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조용한 마음의 수확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평화와 침착과 안전과 신의 인도에 결부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은 행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당신만 확고하다면 다른 사람의 언동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초조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냈을 경우 우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로 결심하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말대꾸를 하든가 같은 반응을 표시하든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 감정, 반응, 행동이라는 네 단계가 모두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 감정, 반응, 행동이란 이 네 가지 감정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즉 나의 마음속에서요.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당신의 공포에 파동에 따라서 당신에게 달려듭니다. 당신이 동물을 사랑하면 그들은 결코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와 기타의 동물과 같이 민감합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상적인 공포와 비정상적인 공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공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낙하와 소리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것은 자기유지, 즉 생존의 수단으로서 자연이 당신에게 준 일종의 경보입니다. 정상적인 공포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 밖의 공포는 부모, 친척, 선생, 사회, 기타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전부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종군 목사가 나에게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경험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파손되어
그는 정글의 낙하산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포에 대하여 곧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결정하고 잠재의식에게 말하였습니다. 존, 넌 자신의 공포에 질 까닭이 없다. 너희 공포는 무사한 일과 탈출책에 대한 욕구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천체의 운행을 제어하는 무한한 지성은 지금 나를 이 정글에서 인도하여 탈출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10분이나 계속 말했습니다. 10분 그 이상.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의 속에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기적적으로 정글에서 탈출하여 구조기에 의하여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나는 공포라고 하는 괴물에 속하여 틀림없이 공포와 굶주림으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심적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구조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이 당신의 마음을 혼란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암시나 말, 위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좋은 것에 집중이 되면 그것은 조화로서 움직입니다. 그 근원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사람의 육체는 침대 위에 누워있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한 것은 현재 육체로 나타나서 수천리나 날아가서 보든가 듣든가 접촉하든가 이야기하든가 할 수 있다고 명백하고도 토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심령 연구에 여러 단체가 수집한 증거는 압도적인 것입니다. 큰 시립 도서관이라면 어디든지 심령 연구학회 회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논문은 우수한 과학자에 의한 사후의 생명에 관한 발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는 피로했다. 나는 나이를 먹었다. 나는 끝이다. 등과 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정년 퇴임 이런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죽음이 되고 당신은 끝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30세로 건늙은 사람도 있고 80세로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년 전 인도의 봄베이에서 강연하고 있을 때 나는 110세 되는 사람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내적인 빛을 발산하여 엄숙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기 드문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그가 기쁨을 가지고 나이를 먹었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늘 그 빛을 흐르게 한 일이 없다는 것 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80세가 되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가장 위대한 그림을 그렸던 것은 80세 때입니다. 80세 시모니데스는 시의 상을 받았고 그때는 파우스트를 저작했습니다. 뉴턴은 85세나 되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88세로서 존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교회를 지휘하고 그 교지를 설교하여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면 생명의 법칙과 잠재의식의 경위에 흥미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언제든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새로운 문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십시오. 당신은 끝없는 여행자이며 단절하지도 않고 피로하지도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망망대해의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편의 작자와 같이 당신도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정하여 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칠 줄 모르는 무한한 생명의 지식이며 영원한 자의 자식입니다. 책 마지막 표지 뒤편에 나오는 저자의 말인데 이 책은 당신 속에 있는 무한한 힘의 영역을 개발하여 당신이 참으로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 되면 당신은 보다 행복하고 보다 충실하며 보다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위대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당신 속에 숨어있는 영감과 지혜를 뽑아내는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주는 테크닉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무한한 보고를 여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하건대 이 책을 주의 깊게, 진지하게, 애정을 가지고 읽노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놀라운 방법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녹음하느라 약간 힘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